속의 포괄적 성격, 그러니까 성교적 교회 일권이죠. 이제 오늘로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지난주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구약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영역이죠. 이걸 이제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영혼을 제자 삼아 구원하라 하시는, 그걸 우리가 대이음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대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화명령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위험령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200~300년 어간 중에는 요 그 두 명령이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뭘까요? 추구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균형 간에 그런 어떤 그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몽주의적이고 또 자연과학주의적인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자연과의 관계, 뭐 이런 문화, 어떤 정치 구조, 사회 제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우리가 보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진영에서는 대부분 이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들이 사실이죠. 근데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 하나님의 의도고 뜻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문화명령과 대위험령의 통합, 이게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중용이라 그럴까요? 중간 지점을 찾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문화명령이 어떤 대위험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그 위임령은 문화명령의 어떤 성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통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읽어내는 것, 또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들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81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다가 오늘 여기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의 통합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쯤에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의 분리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 진보 보수 진영 모두 이 플라톤적 이분법이라는 거는 이게 헬라적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철학이 대부분이 아직도 이 헬라 시대의 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에 이 플라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철학적 사조들을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분법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 육체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헬라 철학의 중요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물질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라는 거죠. 물질은 악하고 정신과 어떤 영적인 거는 소중하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이분적인 어떤 사고를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거는 뭐 보여지는 거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다. 그게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찾는 거 방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주님 알아가는 걸,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는 거지, 물질적인 것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중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돈 있죠. 돈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그 돈을 움켜잡으면 그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중립적이라는 거죠. 물질도 그렇다라는 어떤 측면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라톤적인 이분법은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또 이 정신적인 것은 선한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를 깔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영향을 받아 그동안 그것을 분리해 왔다. 문화명령은 물질과 관련된 거잖아요. 피조 세계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위임령은 영혼구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제 통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인용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톰 라이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한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영혼과 관련되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성교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 보고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성교를 부가의 것으로 시간이 남으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의 동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단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영원한 대세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교를 현재의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구태의연의 분리.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걸 성교라고 얘기하고 전도를 영혼 구원하는 걸로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따로따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전도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에큐메니칼이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 진영에서는요 성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제도 어떤 것들에 관심을 이렇게 세상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요 서로 갈 길 가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몽주의적 플라톤적 이데올로기에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노예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노예화됐다라는 건 종속되고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면 내가 속해 있는 진영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복음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성교를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걸 이제 성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유 진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의 사회 구현, 어떤 면뭐 제도의 변화, 뭐 이러면서 평화, 뭐 이런 그래서 데모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바꾸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걸음을 어디에 들여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한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노예화되어져 있고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반대편의 진영의 것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악마들 뭐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상종 못할 어떤 것들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단 부활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성교의 문제도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야만 한다. 우리가 성교 중심의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 중심의 성교다. 이건 뭐냐면 통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놀랍다면, 이런 사실이 놀랍다면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뭐 어색하게 들려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진보 측에 속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우리처럼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뭐야, 아직까지 못 들어봤던 이야기네, 뭐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제도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의 그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수 복음주의에 속했던 사람들, 이거 뭐야, 이단이 나는 소리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사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것들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비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어떤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라는 건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은 점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희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했던 이 영역들도요, 이제 점점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죠. 점점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못 깨달았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게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182페이지 중간이에요. 선교가 교회의 부차적인 일이 아니며, 부차적이라는 건 부가적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동력이고, 그리고 그 선교는 중요한 얘기예요.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총체적인 선교라는 게 이게 대유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라는 거죠. 이게 합쳐져야 되는,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자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 선교에서 같은 관점에서 잘 말하고 있다.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분들 책을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가 질리는 거죠. 이걸 다 봐야 되나, 어째 봐야 되나. 이제 그런데 핵심은 그거다. 이제 이 얘기.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책을 사다 놓고 보는데 조금 보다 보면 이게 어떤 책들은 벌써 몇 개월째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보자.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 계속 좀 읽어보면요, 일터 사역의 권위자인 폴 스티븐슨도 선교에 대한 오해와 결과 중 하나로 대유입령과 문화명령의 분리를 지적하면서 그 둘의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그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최대 명령이라 이렇게 부른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좀 찾아서 비춰주세요. 이분들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총체적인 선교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이 총체적인 선교를 위하여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그 문화명령과 대위협령의 통합을 요 구절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보내졌듯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게 선교적인, 그러니까 총체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전자는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둘 중에 하나의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교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는 대표적인 교단이 그죠? 기장, 그리고 구세군 같은 경우도 있죠. 구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세군 하면 이제 11월 2월달 들어오면 우리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게 뭐예요? 이거 뭐죠? 딸랑딸랑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이요. 물론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사회적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고 이러는 것들을 구원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정치 제도의 어떤 이게 불합리한 것들을 타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데모에 앞장섰던 교단이 어디예요? 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향림교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울에 유명한 그 노동운동하고 그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그게 이제 수원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이라는, 한국신학대학이 기독교 장로회죠. 그러니까 장로교도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대표적인 교단이 통합 측이라고 얘기하고 합동 측이라고. 이게 이제 두 교단이 교세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교세는 명확하게 떨어지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말빨 내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굉장히 강해요. 강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틀리면 나와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그 기장 중에서도요, 그게 목회자나 교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왜 그 이중표 목사님 아시죠? 기억이 한신교회, 그분들 이제 한국신학대학 그걸 한신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래서 한신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장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이라든가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예양교회가 감리교잖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교단적인 정체성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감리교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시작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예양교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색채가 또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교단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위임령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문화명령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문화명령은 아까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자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보수주의에 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무심해야 되느냐? 근데 그동안 무심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에 나오는 최대의 명령. 이제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한쪽이 아니라 둘 쪽 다를 염두에 두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을 다 염두에 두고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서구의 어떤 그 분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대두되어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필요성들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새로운 어떤 운동을 펼친 그 운동의 가장 기존의 뭐랄까요, 이 기저에 로잔 운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로잔 운동 한번 들어보면은요, 로잔 운동의 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보수적인 진영 내에서 시작되어진 운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잘 인식하고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이 하나로 통합된 교회의 총체적 선교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한 운동이 로잔 운동입니다. 이 로잔 운동은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안에 세계 복음화라는 공동의 과업을 위해 모든 복음주의자를 하나로 결집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자라나면서 그것이 1974년 7월 달에 150개국 2,4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여 이게 제1회 대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열매 맺으면서 로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잔 운동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그 당시 로잔 언약의 초안을 작성했던 국제위원회 의장직은 존 스타트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로잔 운동의 대표 얼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살림 구조를 세운 사람은 존 스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토대를 세워.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인데 신학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했겠죠. 그러면서 복음 보수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선교를 좀 규정해 보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대위임령과 그 문화 명령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총대 메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뭐 물질 대고 후원 받고 이렇게 시작하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신학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에 의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84페이지로 넘어가요. 그 로잔 운동의 3차 대회가 이게 10년마다 열리나 봐요. 10년도 더 됐나? 아니 뭐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우리나라에서 2024년이니까 14년 만에 열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14년 15년마다 열리는, 그러니까 매년 열리는 대회가 아니고요. 굉장히 시차를 띄우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케이프타운에서 열렸고 그런 건 열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뭐 실행위원회처럼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나 봐요. 제가 이 운동을 잘 몰라서. 근데 로잔 운동의 3차 대회가 1974년에 시작됐는데 그게 1차였단 말이에요. 2010년에 3차고 그럼 중간에 한 번 있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990년도, 그러니까 14년 정도마다 매번 한 번씩 열린, 14년 15년마다. 자, 그 대회가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해 로잔 홈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는 30개가 넘는 긴급한 선교적 도전이 담겨져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로잔의 이슈 네트워크의 관심사와 일치합니다. 그 도전은 구술학자, 여기 보면은 구속 합석자의, 그래서 여기는 구술 합석자를 이렇게 역자주 해가지고 여러 이유로 청력이나 시력의 손상 혹은 구술 문화권으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 구술을 통해 학습 용한 이들을 통칭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술학습자,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몸의 구원이 필요한 어떤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상계, 그리고 사회의 각 영역, 이거를 일터, 학계,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진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에는 이 시대의 성령이 교회에 사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담겨 있으며
이 서약은 로잔 운동의 여러 활동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로잔 운동이 지향하는 어떤 사역의 지표, 목표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표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보면 일터, 학계, 공공 영역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를 이제 진보적인 영역에서 담당했던 것들이잖아요. 초점을 맞췄던 것들인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잔 운동이 복음 보수주의적인 진영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사역 지표를 내어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1부 10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기술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선교의 총체성, 우리의 모든 선교적 자원은 성경에서 계시된 것처럼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의 복음 전도 과업은 모든 열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선교적인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의 파괴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교의 대상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파괴되어진 모든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 또 제도, 정치적인 어떤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통합된 형태여야 한다.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통합된 형태여야 한다. 사회 참여가 그간에 이제 진보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들,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세상의 참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성경적인 계시에 의해 질서잡히, 이게 성경적이다 이런 선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선교의 방향이고,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1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총체적인 선교는 이렇게 통합된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동시에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야고보의 어떤 이야기와 견해와 굉장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한 그것을 내 이웃에게 실행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교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구원과 관련되어지고,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요, 세소국이 물들지 않는 거는, 이거는 또 우리의 또 영혼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정신세계와 관련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통합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단순히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각각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구세군이 딸랑 해가지고 뭐 모아요? 우리가 하나씩 모으면 그게 뭐 수십억 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 어떤 자원들이 쓰여져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통합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잔 운동의 슬로건이 뭐냐면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또 온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통합된 그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고 통합되어진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온전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을 어디에다 전한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온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온 교회라는 부분에 좀 읽어보면 187페이지 보면은요,
오늘날 선교와 관련해서 매우 팽배한 왜곡된 이해 중 하나는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혹은 자비량으로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그들만 선교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게 많이 이렇게 고쳐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가는 선교사님들만을 선교사로 이렇게 인정을 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위 선교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선교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할 따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인 소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선교사님만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들만이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보내는 선교사로 보냈다가 뭐 형편이 되면은 뭐 그냥 말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완수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책임감도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하게 그 가 있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온 교회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폴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창조되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거를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공적인 회합을 위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일날 모이는 교회라는 거죠. 반면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근데 이게 그 일터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온 교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터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먼저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둘 다 중요해. 그러니까 대입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명령도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나가는 교회도 중요한데 어떤 게 우선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얻어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적인 게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얘기를 했던 영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힘을 얻어야 뭐 세상에 나가서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에클레시아 혹은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왔을 때 그래도 에클레시아가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는 이게 우선순위가 매겨진다라는 거는 우리 신앙에 마치 그 본질이 있고 의식이 있는 것처럼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복음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우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게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그 반발의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적이라는 말이 다른 모든 선교를 기껏해야 2차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와 교회 개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모든 것을 2차적인 선교라는 말로 묘사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내포하는 뜻은 그것들이 진짜 선교가 아니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게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들을 덜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위험이 있다라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쭉 보면은 195페이지 좀 볼까요? 195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와 같은 분석과 분별의 과정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선교적 반응의 범위가 어때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적절한 출발점은 언제나 전도적인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그런 주장이 지닌 난점은 당면한 상황에서 그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의 실제 행동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드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전도,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중요성, 영적인 구원의 중요성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상황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도요, 병을 먼저 고쳐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의 사회적인 구원과 관련해 고쳐놓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복음부터 전하고 병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어떤 그 구원과 연결이 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이게 모두 다 모든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눈을 먼저 뜨게 하고 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너 죄짓지 말아라. 그게 이제 몸의 구원을 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 영혼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면한 상황에 그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그게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 먼저 영이 구원받아야 돼. 영혼 구원부터 이뤄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진보 자유주의 진영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어떤 구조 개혁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빵부터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당장 눈 떠야 될 사람에게 너 영혼부터 구원 받아야 돼. 그리고 영혼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고쳐준 게 아니고 고쳐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순위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야,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회 변혁을 시키려면은 그래도 이렇게 주의 일에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람 영혼들을 먼저 구원해 내놔야지
그 사람들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영혼 구원이 먼저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첫째, 이 주장에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시간을 전도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리적 결함이 있는데,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충고에 따라 전도에만 시간을 할애한다면 누가 선교의 사회적 참여적 차원에 관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하는 사람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회 구원 또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이런 거 누가 이루어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르면 전도를 받은 누군가가 사회 활동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전도의 산물인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당신은 새로운 전도 대상에게 그 일을 떠넘깁니다. 다시 말해 이 주장은 이런 식으로 끝없는 퇴보를 가져옵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선교의 일부인 진정한 사회 참여는 한 세대의 회심자들부터 다음 세대들의 회심자들에게 편리하게 미뤄집니다. 각 세대는 그 책임을 다음 세대로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떠넘깁니다. 책임 전가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복음 전도만 하고 그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네가 복음 전도를 받았으니까 이 일을 대신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 구원을 위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이 견해는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복음 전도에만 열심히 하면은요, 그 다음 사람들은 또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끔. 왜냐하면 본을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전도 열심히.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기능에도 전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있고 구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출 때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복음 전도를 할 때 나를 복음 전해준 그분이 예를 들면은 훌륭한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전도에만 힘쓰는 거죠. 그러면 그 본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것만 힘쓰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해야 될 거래요. 근데 그게 균형 잡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얘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쭉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우선적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이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심으로 인한 좋은 변화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부흥 때는 그런 일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매우 가난하고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은 나쁜 습관들, 예를 들어 도박하고 술 마시는데 돈을 낭비하고 뭐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 버리죠. 근데 이거는 어떤 복음의 선순환에 나타난 영향들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습관들, 새로운 개인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노동의 존엄성이 일컬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정직한 것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사회적인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경우 공동체 유익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왔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경건주의적 복음 장차올 시온의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언제나 성경적 복음이 지닌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문화적 의미에 대한 급진적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급속히 회심하여 기독교인들의 수는 늘어나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똘똘,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왜 이단에서 일어난 현상이지만은 왜 옛날에 이단 중에 저기 시온주의, 그래 시온의 부천에 저기 옛날에 소사를 그랬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양말 만들고 생산 공장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물건도 잘 만들어가 전국에 잘 팔려 나갔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또 다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뭐 초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안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루안다에서 발생한 비극을 지적할 것입니다. 루안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국가 중 하나이며 동아프리카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결과로 어떤 유형의 기독교적 경건을 받아들였든지 간에 1994년 그 지역을 강타한 인종 간 증오와 폭력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주의의 피가 침례의 물보다 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다수의 기독교 인구가 생겼지만 평등, 정의, 사랑 및 비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가 뿌리 내리고 번성하는 사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그 코소보 사태 있잖아요. 세르비아계하고 또 어디 뭐 아르메니아인가? 이 다 그리스도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둘이 진짜 잔인하게 싸우거든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 물론 이제 배경이 뭐 이렇게 그게 천주교, 뭐 기독교 이렇게. 그리고 왜 우리가 프랑스에서 장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종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가지고 다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졌는데 그들이 집단 이기적이 되어져. 그러면서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쟁 여기 표현을 하는데요. 침례의 물보다 그들의 어떤 피가 더 진했다라는 거.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영혼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여기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되어져야 되는가. 근데 이건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지만 어떨 때 빵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그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경우는 모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서 결국은 이게 대위임령과 이 문화명령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선교적 교회, 총체적 선교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이제 구속의 포괄적 성격, 선교적 교회 일권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날 때요,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좀 읽어보면은요,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읽어되어지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줄거리를 잡아낼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적 교회 2 일의 소명인가요? 이제 그 부분을 또 살펴볼 거고, 아니면 중간에 조금 뭐 다른 것들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선교적 교회 2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총체적인 선교, 그게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죠. 그런 견해를 가지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부지런히 배우고 배운 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